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23장 15절로부터 25절에 대해서 주석서들은 백성의 생활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타 규정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떤 일관된 규칙이나 구조 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10가지 교훈들 중에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따라서 차례대로 그것을 확대하는 그 규례들이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제7계명과 8계명, 9계명에 속한 것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저기서 저까지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규정들이 나온 것에 대한 원칙, 원리들은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24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정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일반적인 삶은 그저 착하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것을 따라서 너희가 그 구원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약 백성인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그 새 출애굽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구원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옛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옛 구원이라 그러고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새 구원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는 이러한 규례와 법도들을 다 말한 후에 12장 1절부터 다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여러 규정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5절로부터 17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신 것처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당시에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도망한 종을 숨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한 종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역시 그대로 같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지만 2010년도에 TV로 드라마로 방영했던 추노라고 하는 그런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그 추노라고 하는 것은 도망친 노비를 쫓는 사냥꾼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친 노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로마 시대도 로마 제국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 조선 시대나 아니면 로마 제국이나 이런 이방 나라들의 도망한 종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과 오늘 신명기의 가르침은 매우 다릅니다. 도망한 종을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인가? 도망한 종에 대해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 같이 거주하도록 그러면서 그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원칙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서 압제를 받았고 거기로부터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도망한 종을 종이 원하는 곳에 함께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했던 것이며 이렇게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며 여호와의 성민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한 거 본 것처럼 이방 나라의 법규들과 이제 신명기의 법규가 모든 민족 위에 얼마나 뛰어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도 특히 빌레몬서를 보면은 도망친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이 도망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매우 엄하고도 또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에 대한 처벌이나 그 도망친 노예에 대한 형벌이 아주 중했던 것은 로마 제국을 떠받치는 그 바탕 중에 하나가 이 노예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전부 노예들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잘못된 법을 행하게 되면 로마 제국 자체가 흔들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현재에서도 지금 뭐 공장이나 이렇게 산업 단지에서 제3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불법 체류한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사회적 그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근데 만일 이들이 전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뭔가 제조업 계통에서 특히나 뭔가 할 수가 없는 그 바탕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노예제도에서 엄격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사회에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가리켜 놀랍게도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신복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가리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빌레몬서 1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친 종을 잘 받아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형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잘 받아주는 것 이상으로 더 이상 종이라고 노예라고 여기지 말아라. 주 안에서 형제, 사랑받는 형제라고 여겨라 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명기의 도망친 종에 대한 규례는 물론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의 규례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도망친 종에 대한 규례는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신명기의 규례보다 더 나은 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새로운 의의 관계임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새 출애굽의 구원을 반영하는 삶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친 종을 또 숨겨둔 자를 사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신명기는 도망친 종을 받아주고 압제하지 마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로운 관계가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천국 백성이 함께하는 의로운 관계임을 그렇게 신약 서신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이 도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옛 율법에 속한 신명기 율법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의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인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엄격한 노예 제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규례보다 더 능가하는 주님 안에 사랑받는 형제 관계로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단순히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명기 율법도 규례도 은혜지요. 그러나 그 은혜 위의 은혜는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심지어는 이 오네시모가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천국에 가서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임하였다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관계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관계로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삶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며 착한 행실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7절로부터 18절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하며 이 둘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개 같은 자는 남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창기와 남창은 이방 신전에 있었던 자들로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땅에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수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관계에서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방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여 얻은 불의한 소득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오지 말 것을 명하신 것은 제3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던 모세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 부자가 된 자는 신명기의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가르침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많은 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창기나 남창이 얻은 소득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것과 그것과 더 나은 것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된 자가 드리는 것을 비교하면 참으로 이는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돌이켜, 오히려, 도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관계에서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신명기의 복인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함이라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이제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이웃을 사랑함이 자신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신전에서 얻은 소득으로 사는 것과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소득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한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또한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즉시 그 안에 새로운 삶이 일어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온 땅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제사장적 삶을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로부터 20절은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그 이자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에 속한 가족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무척 강조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관계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또 신약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돈을 구워주는 일로 송사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자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원금조차도 받지 못한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교인들이 서로 고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6장 6절로부터 8절에 말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은 이자를 받을 것인가의 규례를 말했다라고 하면 신약 백성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구워 주었다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얘기를 지금 이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가락질하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미 뚜렷한 허물은 돈을 구워진 자가 그것이 얼마 있든 이자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돈을 구워진 자가 형제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돈이 오고 가는 것만 이해할 정도예요.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 원금을 돈 구워준 걸 받느냐 못 받는 거 생각하지 둘 사이의 관계가 형제 관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불의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계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이자 놀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여러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또 돈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로 모였으니까 여기서 이자 놀이를 하면 서로에게 도움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명기의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계주는 돈을 버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다. 너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자를 받던 이방인의 관계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또한 모세의 율법 아래서 그 이자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떠나서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삶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언약, 가족 공동체로 사는 것이 신약 백성의 삶이 아니냐. 그랬을 때 네가 구워줘서 그 돈을 떼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겠느냐? 그건 정말 불의한 짓이다라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워준 돈을 못 받았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 먹고 너 잘 살아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윤리적 삶이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 임해 있고, 그것을 가족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향유하고 공유해서 서로 누리는 삶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복된 관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1절로부터 23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할 것이며 더디면 죄가 될 것이나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는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야 하며 자원한 예물도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것이니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과 행함은 같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언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도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저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1년 전부터 이제 구제하자고, 연보를 구제연금을 하자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마 더디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진척이 안 되고 멈추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먼저 시작했으니 그 시작한 일을 성취하라고, 말로 뱉은 것을 행함으로 완성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런 일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 낯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누구를 돕거나 누구를 구제할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시작한 일을 지금 정체되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해라.
이것을 이루어라. 그것은 단순히 언약 지킴을 넘어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 모든 착한 일로 넘치게 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9장 13절과 1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아가야 지방의 마게도냐 교회가 너희가 시작한 일이니 그것을 따라왔고 그거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너희를 얼마나 높이겠느냐,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백성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원한 일입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언약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언약한 일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하는 짓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로부터 25절에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와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포도를 마음대로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밭에 들어가서도 곡식을 손으로 따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아니면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베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 고향에 가게 되면 사촌 형들이 밤에 몰래 닭서리를 하면서 함께 삶아 먹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깜깜한 밤에 이웃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친척집이죠. 부락이 다 친척이 사는 곳이니까 들어가 닭을 훔쳐서 먹었는데 다음 날에 주인이 이를 알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면 꼭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요. 콩서리를 하거나 닭서리를 하거나 그런 일이 꼭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사촌 형들과 함께 아주 맛있게 먹은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에 누가 이 닭 한 마리를 훔쳐갔다라고 고소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마치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단 그릇에 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삭을 주워 먹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낫으로 베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너그럽게 닭서리를 봐주었던 그런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시골 풍경이, 농촌의 풍경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악한 세상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려고 하다가 잠시 정체에 있는 데서 앞차를 갖다가 살짝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근데 앞에 운전자 젊은 사람이 그냥 목이 뻐근하다고 허리를 돌렸다라고. 그러니까 충격도 거의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하면서 엄청나게 뭐 병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내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옳은 줄로만 알고 또 따라가는 거죠. 물론 닭서리를 하러 들어가서 닭장 전체를 훔쳐서는 안 되겠죠. 그건 정말 범죄입니다. 탐심과 욕심이 지나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디모데전서 6장 2절이 생각났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같은 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여 매사 조심하여 공경하는데 믿는 상전이라고 아니면 우리 교회 교인이 상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다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눈으로 얼굴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 당부를 교회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로 산 교회라면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사도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서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부하려고 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그것을 더 얻으려고 그릇에 담거나 이삭을 주워 먹다가 더 얻으려고 낫을 가지고 베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처럼 신명기 율법을 지키면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탐심과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해도 모자라요. 통장에 돈을 쌓고도 금고에 돈을 쟁여놓아도 해도 모자른 겁니다. 부하려고 거기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아무것도 가지지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어찌 그러느냐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도리어 큰 이익이야. 네가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많은 계획을 갖고 수없이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은 경건은 큰 이익이어서 장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니 그것을 더 얻고자, 더 배부르고자 애쓰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경건이 더 큰 이익이니까 이런 계산법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나한테 어떤 경제적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그만두는 것이 경건한 모임입니다. 성도들하고 형제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큰 이익입니다. 영생을 쟁취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로 한 날,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거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선택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버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을 큰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고 정말 파멸에 이르는 불쌍한 삶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형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 주고 사신 고귀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의로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외모나 배경으로 형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옛 언약의 관계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고 산 그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형제 자매를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 시각의 변화,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이 곧 예수를 믿은 자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로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상속하게 될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삶으로 더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무슨 일이 있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런 삶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장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이 땅에 부하려고,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하여 구하는 것에 총집중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허망하고 파멸에 이르는 삶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규례를 따른 이 율법 안에 사는 백성은 물론 저 밖에 있는 그 당시 이방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로 사는 삶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나라와 새 시대를 열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나은 새로운 의의 삶을 주셨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에 속한 위의 것을 찾는 존귀한 삶들에 대해서 분명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도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세상의 만남과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만 유익한 것으로 찾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허망한 것이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우리가 이 더 충만한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도 암흑 가운데 눈이 캄캄한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성취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뒤에 우리는 새롭고 살 길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될 것이고 내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조차 모든 것이 나는 장래의 소망을 두고 내 영원한 기업을 상속하기 위하여 영생을 쟁취하게 사는 삶으로 정말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고 욕하든 간에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이 삶을 어려움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찬송의 제사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선한 일로 구제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새로운 삶이 자기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너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풍성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도대체 무엇이랍니까? 그것에 대해서 들리십니까? 그 길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언약에 속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당당하게 자족하면서 경건을 가장 큰 이익으로 삼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